6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의 중에서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으나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피, 개구리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단순한 심판, 불행한 일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출애굽시킬 때에 그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황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린 심판 이 정도를 넘어서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들의 전쟁과 같이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들을 박멸하고 그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앞부분에 3가지를 살펴보시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강물을 피로 바꾼다.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한다. 그 모세에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에 가서 물을 치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 그 피는 곧 죽은 물이 되고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물론 물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 아버지 헤로도투스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것처럼 그 애굽이 나일강 그 강물 그것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물이 곧 생명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환경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지키는 신, 그것을 하피신이라고 하든 크놈 신이라고 하든 그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을 벌하는 것이죠. 사실은 벌하는 것이라기보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물을 쳐서 피가 되게 해도 그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면 피가 되지 않도록 하고 물이 깨끗하게 하고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물을 지켜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피로 바꾸고 악취가 나고 마시지 못하게 해도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수호를 못하는 거죠. 나일 강물을 지키지 못하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자녀들이든 나일강을 지키는 신은 허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이 물에 대한 재앙이 곧이어 바로 나오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알을 물에다 낳지 않습니까? 다산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개구리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 신이 바로의 침상까지, 온 집에 궁궐에까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뒤덮지요. 자기들을 돕는다고 하는 신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꼴이 된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생명, 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호신 지켜준다 했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 바로도 두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너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로가 드디어 약속을 하죠. 보내주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바로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재앙이 있고 나서 티끌로 이를 바꾸는 이 재앙이 있지요. 이것은 사실은 이 벼룩이나 이런 해충 같은 이 땅이 먼지가 티끌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 해충으로 바뀌어서 짐승이나 사람을 공격했다. 이것은 이렇게 오염이 돼서 지저분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지요. 땅을 지키는 신이 있었다. 그래서 게브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땅을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해충이 되게 이렇게 변화를 해도 땅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땅을 지키는 신이 있으면 그 땅을 잘 지켜서 오곡백과가 곡식이 잘 되도록 풍요로운 땅이 되도록 지켜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 물이 있고 범람에서 땅이 있어서 잘 살게 되잖아요. 물과 땅, 근원적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상이 있지 않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 땅을 지키지도 못하고 땅이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죠.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은 더 이상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죠. 앞에서 바로가 이 나일강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곧이어 재앙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약속했냐 하는 듯이 자기가 보내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경고도 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요.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더 이상 마술사들도 흉내도 내지 못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들은 모두가 근원적으로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 필요하면 재앙도 내리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구리 이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냥 놀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에서 땅에서 물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